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가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고통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세와의 오늘 이 본문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곳, 그곳을 호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렙이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신의 산 근처에 어떤 봉우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이 광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학습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이 호렙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황폐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이 호렙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막, 황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곳, 그곳은 황폐한 곳, 또 황무지였습니다. 어떤 공간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모세의 인생도 황폐한 황무지요 사막과 같은 상태예요. 그가 거하는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지금 황폐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는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됐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로부터 언제든지 그는 살인자로 이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도망자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는 또 살인한 그곳에서 동족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동족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싸움에 개입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 문제에 개입하느냐라는 그런 야유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무슨 영적인 대단한 리더인 것도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모세의 상태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나님, 그리고 그가 알고 지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부모로부터 나일강에 던져지고 왕궁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황폐한 사막에 내가 와 있구나. 모세의 황폐한 인생에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아니겠죠.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 영적인 상태도 딱 호렙, 즉 황폐한 곳에, 사막과 같은 곳에 던져진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떨기가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황폐한 땅에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 불꽃 가운데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황폐한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기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신들에게 나아갈 때 자기 몸에 두른 이 치장들을 벗어서 옆에 두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은 종의 입장에서 순종하는 입장,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황폐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듣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박해와 아들의 죽음 이런 고통만을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또 듣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헤아리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세의 인생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지?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랬어요.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남의 양떼나 치는 상태가 돼버리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로 그의 화려했던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배웠던 그런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죠. 모세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려서 잠깐 신앙의 교육을 어머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듣고 성장하긴 했겠지만 그가 민족을 이끌어낼 만한 분명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다거나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재의 떨기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난데없이 모세에게 네가 내 학대받는 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이건 황당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해도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자기의 파란만장한 모든 인생을 다 접어두고 이제야 살만하거든요. 나그네이긴 하지만, 괴롭긴 하지만, 이제 내가 좀 편안히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간다? 애굽 가장 가기 싫은 곳이고 피하고 싶은 나라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야유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의 소문은 파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그 유대 민족을 이끌고, 그리고 미지의 땅,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 저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고요.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고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모세가 걸어가야 될 그 인생길 사명길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의 고통도 이스라엘의 고통도 아시는 하나님, 모세를 새롭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황폐한 그 호렙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사용되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